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두 가지 항목의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은 크게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가, 어떤 것에 잘못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를 보았죠. 첫 번째 내용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지만 세상 학문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다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세상의 교묘한 말들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옳지 않은 종교적인 관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16절부터 보시면 19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 왜 먹어서 안 되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으면서 저거는 잘못된 비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러고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당하지 않고 또 비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먹을 수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다 이제 성취가 되어져서 자유가 주어진 그런 것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초하루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명령이 돼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들을 1년에 3차례는 꼭 지키도록, 또 안식일도 안식일 규정이 세세하게 있어서 그 규정을 잘 지키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절기를 안 지키면 왜 절기를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것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림자처럼 그냥 역할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는 명확하게 세세하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가 주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던, 이게 물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 맞긴 하지만 그때까지 사용하던 임시적인, 임시방편적인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아야 할 것, 혹은 우리가 먹어서 참된 양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로 규정하시고 준비를 해두셨어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서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들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배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다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자 좋은 것들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것들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가슴 떨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절기 안 지킵니다. 절기 지키시는 분 계세요? 6월절이 언젠가요? 모르죠. 그렇죠? 부모 조상 재산 나라 나라도 6월절이 언제인지는 모른다고요. 초막절이 언젠가요? 초막절이랑 장막절이 같은 건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77절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랑 같은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다고요. 우리 절기 안 지켜요. 초하루 안 지켜요. 그렇죠?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절기를 주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 한 놈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6월절을 지켜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의 출애굽 기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안에 안식이 담겨 있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안식일 안에 안식이 담겨 있었을 것 같으면 안식일 지키라고 했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초하루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절기 지키지 않아요. 제사드리러 성전에 가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예배드립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렸죠? 그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방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초하루를 지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딴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월삭 기도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금식 기도회가 있다든지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약에 있던 것들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에 주어졌던 것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그걸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삼는 진정한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편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이나 이전에 있었던 제도들 이전에 있었던 것들 때문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앞에서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지금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표현만 다를 뿐이고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죄받거나 비판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쓰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를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18절에서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는 본문 안에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것들이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천사 숭배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 율법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도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구약시대 때에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천사를 높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아닌 어떤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탁월한 존재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종종 갖곤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라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산신령이라도 이야기를 하고요. 서양에서는 요정이 있고 엘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 심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 숭배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어서 지금도 기록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천사들과 관련해서 만든 전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물질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막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한 녀석이 데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쫓겨났다. 그게 이제 루시퍼다.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상세하게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대하 드라마처럼 막 글을 써서 전설로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천사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천사가 3명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전쟁하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 무슨 천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네끼리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만들었을까요? 천사를 막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제일 높은 천사 셋이 있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밑에는 쪼무레기 천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급을 나눠 놓았어요. 천사도 1등급짜리, 2등급짜리, 3등급짜리 그래가지고 1등급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 천사의 계층이 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또 사람들을 수호천사가 되어서 도와주고 지켜주는데 이 성도가 좀 신앙이 좋고 좀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이면 좀 등급이 높은 천사가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핫바리 천사가 좀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뭐 이런 전설들을 막 만들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천사를 숭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숭배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꾸며낸 겸손 이렇게 해줘.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이런 신앙생활 혹은 실제로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구약 사람들은 천사가 임했던 곳이나 혹은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았거나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하나님 역사심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장소나 물건이 내려온 것들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에서는 행동까지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법궤를 주셨죠. 지금 법궤가 어디 있나요? 아시는 분? 법궤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죠. 스필버그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영화를 만들고 뭐를 해도 못 찾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만약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는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면은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돼요.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심지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찬양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그 안에서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돼서 그냥 나와야 된다고요. 시체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겸손한 태도들로 경건한 모습들로 그 앞에서 행동거지들을 다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뛰어놀다가 성막 앞으로 왔다 그러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집으로 가라. 이 앞에서 뛰어놀 것 같으면 가라. 그 앞에서는 겸손하게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돼요. 이게 이렇게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꾸며낸 경건, 꾸며낸 겸손, 경건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들이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 습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이어서 맨날 말로만 듣다가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티셔츠를 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굉장히 경건의 모형을 갖추지 않은 목사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지면 제가 반바지 입고 하드를 물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어떻게 목사님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지? 그 다음에 또 충격받았던 게 찬양 인도자가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찬양 인도자가 반바지를 입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그게 익숙해졌어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이 특송을 한다고 찬양한다고 앞에 강사선생님이 올라서 쫙 서서 왔다 갔다 하고 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 강대상 올라와서 특송하시라고 하면 다 두려워하실 겁니다. 어떻게 강대상이 올라갑니까?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종의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만 역할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 혹은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경건한 모습을 갖추지 않아? 이렇게 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이 1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런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이런 것들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모습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혹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주장하거나 가리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들은 것.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의 규율을 만들어서 권면을 할 때에 성경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할 수 있고 일반 초신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권면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경우들이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권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혹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대로 네가 하지 않으면 넌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대로 권면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본 것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본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과장을 한다고요. 거기다 자꾸 조금씩 덧붙여요. 그냥 받은 은혜를 은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가식적으로 자꾸만 붙이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짓말하는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굳이 막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토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구원이 계시가 오픈이 돼 있었어요. 어느 선지자들도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더 이상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계시를 주거나 또 다른 어떤 복음을 주지 않아요. 완성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직 그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선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사야도 선자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이름 모를 누군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 후면 재림하실 거예요. 이미 모든 구원 과정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계시도 완성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뿐이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무슨 계시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기준 삼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맨 끝에 보면 19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간단해요.
옳지 않게 비판하고 있다, 옳지 않게 정죄하고 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왜 옳지 않은 것이냐? 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느냐? 간단하다. 그건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준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9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온 몸이 우리가 다 온 몸이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온 몸은 우리는 머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급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받는 거, 은혜를 공급받는 거, 연합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거, 그리고 자라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 이것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위에 있던 내용부터 쭉 설명하면 붙여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 절대로 성장 못한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꾸며낸 겸손,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 갖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받을 수 없다.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방편이 아니야. 그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신앙 성장하지 않아. 네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는 생각들을 갖곤 해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죠. 경험에서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자꾸 우선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에게 자꾸만 열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들을 주님과 연합하게 하거나 성장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사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혹은 주님과 연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못해서 그런데요.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율법을 기준 삼아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종교적 관행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절기 안 지킨다고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엔. 감사하게도 그런 건 없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종교적 관행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 관행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되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것만 기준 삼아서 늘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마치면 적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성도분들에게 맡겨놓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그냥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거는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건 그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직접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것이건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건 헌금을 하던 교회 와서 청소를 하건 11조를 하건 무엇을 하건 다른 뭔가를 하잖아요. 그건 내가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안 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는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성장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다음 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고, 네 번째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간단해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율법에서 명령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그런 것들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맨 끝에 사도 바울이 2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차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사는 그런 것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야.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초등학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학문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느냐. 오직 주님만 머리 삼아라. 오직 주님만 머리 삼아라. 그리고 2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령, 사람이 주는 가르침,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두면 조금도 유익이 없다. 주님께 은혜 받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예수님만 머리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리를 잡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그렇지 않건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데 내가 마치 이게 주님 붙잡는 것이냐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스스로 정한 길들을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종종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도 참 쓸데없는 종교적 관행에 열심을 내거나 목숨을 거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 길이 합당한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맞는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여지껏 경험한 대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앞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리고 흩어져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늘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잘 분별하는 능력같이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